열왕기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의 악행과 남유다의 멸망 예언,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의 악행과 반란의 악순환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18절은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입니다. 므낫세는 12세 왕이 되어 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로 나는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왕 히스기야와는 달리 그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나라들의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이방 사람들의 범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친이 단행한 영적 계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악화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그의 재해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들을 세우고 그 곁에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 행위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의 만연한 우상 숭배 행위가 급기야 성전까지 더럽힐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죄악은 여호와 이방 종교를 혼합하여 유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상화시키는 죄악이요 하나님 위에 거룩히 구별된 정결한 성전을 우상의 정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몰렉 종교의 인신 제사 제의에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위기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았습니다. 점을 치며 마법을 행하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므낫세가 이토록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6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행한 죄악들에 대해 관망하고만 계시지 않고 진노로서 반응하셨습니다. 진노를 일으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초조하게 하다, 애타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화나게 하다, 동요시키다, 불만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므낫세와 유다 백성의 악행이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6절에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미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므낫세의 악행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이는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배 장소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겠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성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았고 므낫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멸한 이방 족속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불리는 히스기야 집안에서 어찌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저절로 보장하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개혁은 당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며 계속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합니다. 결국 므낫세와 백성의 죄악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심판은 4가지로 예고되는데요. 첫째, 재앙의 소식으로 듣는 자의 귀가 떨릴 것입니다. 이는 재앙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줄을 예루살렘에 펼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조에 적용한 심판의 기준을 유다에게 적용하여 죄를 측량하실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접시를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낼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므낫세의 통치는 반개혁은 오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더 길게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죄를 거스르는 개혁이 기적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간구해야겠지만 죄와 처절하게 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6절은 유다왕 아몬의 통치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22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제사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악한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을 패망으로 몰고 갔음을 강조합니다. 아몬은 아버지의 전처를 답습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냉엄한 평가를 내립니다. 22절은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여호와를 향한 삶의 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처럼 살았음을 지적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죄악의 구대까지 이어짐을 강조하며 죄와 불순종의 악순환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통치 2년 만에 그는 신하들에게 반역당하고 왕궁에서 암살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몬을 므낫세와 대조하여 므낫세의 경우는 아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후 여호와 앞에 겸비했으나 아몬은 겸비하지 않고 더욱 죄를 범했음을 지적하며 열왕기 독자들에게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묻게 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죄와 악행은 죄를 범했을 땐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독려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의 악행을 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함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무너지는 남유다를 교훈 삼아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가 죄악의 길이 아닌 주의 길, 순종과 말씀의 행함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